8월 7일 8월 들어 첫째 주 수요일 예배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순간에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았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공부 6장과 7장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취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라고 부르는 성에서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까지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아이 성의 패배까지 잘 알고 계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아마 요 7장까지는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해가지고 잘 안 읽혀지기도 해서 진도가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앞부분 열심히 읽다가 뒷부분 잘 모르겠는 거랑 비슷한 이치로. 어쨌든 그래도 여호수아 6장과 7장까지는 얼추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을 살피는 안경을 하나 끼우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이고 또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은 제 뇌리와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 있었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성교회 회장도 하셨던 이미애 집사님, 지금은 한국에 가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미애 권사님이 하신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연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하겠다라고만 말하고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 쭈뼛쭈뼛한 순종이 과연 순종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죠. 지연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도 그때라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작이 순종인 것처럼 아무리 보여도 결국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문장에 주안점을 두시고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법 많이 보낸 것이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박멸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기로 작정하셨고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과거형으로 성취된 사건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를 진행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쳐들어가지 않아도 시간만 보내면 그 안에서 고립되어서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라이트하게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극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은 진짜 이상하죠. 싸움치고는 대단히 요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지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요상한 방법이니까. 요상한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요상한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한 전략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키워드가 정답이죠. 순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에 관심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다 정확한 문장들은 이런 것이죠. 제사장 7명은 각각 나팔, 양각 나팔을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면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인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혹시라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백성들의 귀에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여기까지가 다거든요. 명령이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간접적인 명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에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간접적인 명령까지도 생각하고 순종했어야 했다. 이 명령이 많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세부적인 것일 뿐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일단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침묵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에 그 마지막 바퀴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외치는 것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이 사람들이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이렇게 외침과 동시에 다른 명령을 한 가지 더 말합니다. 17절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 곧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 성으로 이제 담대하게 전진해서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온전히 바쳐라 라는 그 명령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줘라 라고 했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녀 자신과 그녀의 집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경우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18절과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더 자세히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도 대지 말아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명령이 한 가지 더 주어지는데요.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차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의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기 전까지 여리고 성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 유적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 이거는 허구의 사건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13바퀴를 돌아서 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 흔적도 없는데 라고
비난하다가 실제로 여리고 성터가 발견됐죠. 나중에 땅속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도입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 전환이라고 해야 할지 불미스러운 일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누구는 11바퀴만 돌았고 누구는 아예 돌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처럼 침묵하라고 했는데 돌면서 툴툴거렸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기침이라도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결론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족보를 다 훑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족보를 다 훑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드러내는 것은 아마 거의 유일한 기록일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록의 묘미인데요. 나중에 누가 범죄하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파를 추려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히 죄를 범했다라는 역사적인 고증이 될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가져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건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리고성 다음에 만나게 되는 아이라고 부르는 성, 진짜 아이만큼 작은 성인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별칭을 붙여주기를 상승장군이라고 붙여놨거든요. 항상 이기는 장군. 그런데 항상 이기는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한번 패배했던 성이 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이 불순종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7장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6장과 7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첫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연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듯이 처음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과정은 순종의 과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의 순종은 대단히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전리품을 취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간접적인 명령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요, 한 명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순종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야, 좋은 게 보이네. 그래서 전리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도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명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종했는데 와 실제로 성이 무너져 내리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욕구와 욕망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리고성의 승리나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는 성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왜요? 이미 그 성을 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순종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겨우 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 2세대가 다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인구가 한 250만에서 300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체가 낭패를 보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것도 처음에는 함께하는 순종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한 사람의 온전하지 않는 반쪽짜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거 다 뒤집어 말하면 반 정도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99.99995% 정도는 순종했는데 그 0.000005 정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낭패를 보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봤다.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너무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신앙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죄를 실제로 지은 적이 없는 갓난 아기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과 아간의 범죄와 비교해보면 딱 들어맞는 교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죄의 문제를 죽음이라는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한 사람의 범죄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아담을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근원되는 한 사람을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가 취한 물건들도 다 불살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서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적어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건 죄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과 7장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등장한 단어고 하나는 등장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무엇이냐면 아골 골짜기와 십자가입니다. 의미는 완전 정반대예요. 아골 골짜기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의 사람과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지명이었다라고 하면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함 또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이 한 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이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분의 온전한 순종이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이게 왜 공평한 사건이냐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간의 범죄에서 보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행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한 방에 진멸시키고 죽이시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과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순종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당신의 진노를 거두신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와 인방을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진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순종, 그것도 온전하게 행하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레전드로 추앙받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야구나 스포츠에서만 명언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주는 통찰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면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죠. 순종함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면 순종함으로 그것을 끝내고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으로 시작한 그 일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행하신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갔다거나,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몸종이었던 사람의 귀를 칼로 뱉듯이 거기서 뭔가 무력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제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를 다 내쫓아내고, 그래서 왕으로 군림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유대 민족에게는 정치적인 해방과 정치적인 독립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잔을 어떻게든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낭패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아간이 죽음으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순종이 과연 바른 순종인지 돌아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